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며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라 하고요. 주무시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참 과학이 발달했죠. 지금 부산을 2시간이면 가잖아요. KTX로. 고속도로가 69년도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72년도에 이렇게 개통을 하면서 4시간, 5시간으로 부산을 갈 때만 해도 정말 새 세상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KTX를 타면 2시간이면 부산을 가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이 많이 발전했고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 우리의 평균 수명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 AI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나? 라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30세 전후래.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가? 평균 수명이 왜 이렇게 짧는가? 했더니 제미나이가 말하기를 유아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아 때. 갓난아이 때. 전염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영양 부족.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이 없고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30세 전후가 되었다고 하고요. 1940년대에는 40세 전후.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유아 때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제시대 때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저의 이모부가 30대 초반에 이제 지금 소천하셨지만 30대 초반에 이렇게 나라에서 일 시키는 것이 있었대요. 공짜로 밀가루를 안 주고 일을 시켜서 그러면 건강한 남자가 30대에 이틀을 일 가면 밀가루 2포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밀가루 2포 하면 25kg짜리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일자리도 없었고 그 일 참석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뭐 100명, 뭐 150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새벽녘에 4시 10분 이때에 이렇게 나가서 그 나라에서 일 시킨 데를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가 이틀 가면 밀가루 이거 타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밀가루 줘도 잘 안 맞잖아요. 너무 풍성해지고 과학이 너무 발달해지고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대한민국 살아서 그렇지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자 두 명이 남산에 올라가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정말 저녁에 그렇게 더러워도 새벽에 출근할 때 보면 7시 정도 되면 도로가 깨끗이 청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풍성하고 편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종말의 때, 세상 마지막의 때가 다가올 때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종말이 임박했으니 깨어있으라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우리에게 종말은 다가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좋은 시절에 부족함이 없는 이때, 연휴 기간이 길면 우리나라 관광지를 가지 않고 부모님 찾아뵙지 않고 어디를 많이 가요? 저 인천 가면 알잖아요. 공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연휴가 좀 길면 해외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는 것보다 방만하고 오늘 즐겁게 지내지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라면서 내일이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말했거든요. 20절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예루살렘 성 멸망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을 빗대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 제가 종말로 오늘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오늘 마지막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 내일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렇게 방종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한 삶보다는 이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드리기에 힘쓰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내일이 다가오니까, 멸망이 다가온다고 그것이 내일일지 모르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오라, 천국으로 오라 부를 줄 모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이 무엇라 했어요? 우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너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했으니 너희는 죄사함을 받으라, 죄에서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그 자유, 죄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나를,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죄는,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함받았으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나라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지 2000년이 되었거든요.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언제 올 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배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언제 도적같이 임할 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어 있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왜 종말이 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계산으로 2000년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해요?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산법으로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종말의 시기, 그때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컴퓨터, 저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전화기, 전 지금도 생생해요. 처음에 이렇게 형님들이 전화기 가지고 다녔을 때 한 400만 원 했거든요. 전화기가 이만했어요. 그리고 안테나를 쭉 뽑아야 됐고요. 집에 안테나를 쭉 씌웠거든요. 처음에는 4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자랑스럽게 전화기를 탁 테이블에 막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기억에 1, 2년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전화기 처음 사용한 것이 97년도인데 그때는 손바닥만 있었어요. 포켓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얼마나 작아졌다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카메라 기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전화기 안에 내비게이션도 있죠. 동영상도 찍죠. 뉴스 보려면 다 나와요. 유튜브도 나오죠. 이거 하나 가지고 못한 것이 없어요. 팩스도 보냅니다. 이거 팩스도 보냅니다. 이렇게 좋은 발달한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을 믿어버려요. 과학을 믿어. 기술로는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복제했잖아요. 양을 복제했잖아요.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을 믿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따집니다. 신학 교수 중에서도 모세의 홍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걸어갔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거든요. 갈대밭 걸어가면 더 기적이죠.
갈대밭을 걸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걸어갔는데 그러면 애굽의 군대는 왜 빠져 죽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첨단 과학기술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 아들이 유치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그런 답이 뭐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게 답이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저요 그러면서 하도 손을 잘 드니까 뭐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아드님이. 그게 30년 한 37, 8년 됐는데 지금 아프다고 해서 기도원에 간 사람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병원 가고, 물론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은 가야죠. 그러나 병원도 가시되 병원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 먹기 전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 찾는 시간에 더 효율적인 것, 더 생산적인 것, 더 좋은 것이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불안이, 염려가, 치열한 삶의 현장만 있는 것 같아요. 핵무기,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가 다 터지면 다 터질 것도 없지만 그 핵무기 하나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 핵으로 인하여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라. 가끔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주무시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물고기가 눈을 깜빡깜빡 하나요? 저는 물고기가 눈 깜빡깜빡하는 거 못 봤어요. 물고기가 잠을 자면서 눈을 감나요?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아요. 죽어있는 물고기 보셨나요? 눈 감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물고기는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물고기는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다고요. 눈을 감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물고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항상 눈을 뜨고 있잖아요.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이 열려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잠자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주무시는 건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 외에 주무시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주무시면서 잠을 자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체력에 따라 습관에 따라 6시간 주무시는 분, 7시간 주무시는 분, 그 이상 9시간, 10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10시간을 주무신다면 하루의 생활이 14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갈 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고기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자고 있다면, 주무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믿음을 까먹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자동차 편리하죠. 말씀드렸듯이 KTX는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자동차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동차를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해물질 배출한다고 자동차 사고 나서 목숨 앗아가고 장애인 만든다고 자동차를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과학 문명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문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통이,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공급받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무언가 모를 든든함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했던 것들이 그래도 사라지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한 자신감이 기도를 하게 되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주자슬 목사님 설교가 제가 찾은 것이 2편인데, 거기에 80년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TV를 보면서 교회 오지 않고 예배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TV가 막이다. TV가 막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 라고 했는데, TV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쇼파로 인도하신다 라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TV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고, 평균 대한민국 사람 유튜브를 1시간을 더 한답니다. 근데 성도는 유튜브가 뭔지를 몰라서 잘 안 하나 봐요. 1시간을 훨씬 더 한대요. 학생들, 청년들은 게임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 시간 하지 말. 저는 그렇잖아요. TV 보지 말란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유튜브 보지 말란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그 시간을 절약해서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성경 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고마워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면 여기 있다라고 응답은 없지만 그런 말은 없지만 기도는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응답도 소중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예레미야 29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해요. 기도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 그때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만 저는 그거 옳다고 봐요.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 2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하면 받은 사명 감당.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은 목기다는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기자 세미나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킨다. 지금 정말 시간 내서 기도하기 바쁘죠. 기도할 시간이 없죠. 정말 시간 내서 성경 1년에 1동 못 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1독은 기본이고 1독은 기본하시고 아멘.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있죠. 그분이 북부 쪽 대통령이잖아요. 거기는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력도 훨씬 북군이 많았대요. 군사들도. 그런데 남군에게 자주 전쟁에 지는 거예요. 남군에게. 그래서 대통령이 2시간, 3시간씩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흑인이라고 차별받고 백인이라고 우월하고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남군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링컨 대통령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각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기를, 지금 참모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통령이 말했어요. 자꾸 북군이 지니까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기도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속에 이미 보이사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자신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가지고 싶고요, 보는 것은 다 먹고 싶고요. 이게 육신의 욕심, 여기에서 자유로울 분 누가 있어요? 저도 좋은 차 보면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좋은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은 마음,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시간을 뺏기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두 마음을 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 세상으로 도적질하게, 세상으로 마음 뺏기게 만들고요, 세상에 TV 보게 만들고, 저도 TV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요,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 유튜브를 볼 때 담임목사 설교 찾아서 좀 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목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느 날 세상의 마지막에 올 줄 모르니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를 줄 모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제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하라 했을 때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 사러 가다가 신랑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다. 내가 오늘 또 세상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복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